마가복음 7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를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가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는 이스라엘 내였습니다. 그런데 아주 이렇게 희소하게 두로 지방, 이스라엘 영내 바깥으로 북쪽 해안가 지방에 있는 그 마을인데 여기에 들어가셨습니다. 누구 집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 영역이 이스라엘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지역이기는 합니다. 솔로몬도 이 두로나 이 시돈 지방의 여인과 결혼을 하기도 하고, 다른 백성들도 이 지방의 항구를 써야 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통혼하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아니지만 이스라엘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근접한 거리에 있는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하셨는데 아무도 모르게 하셨다. 예전에 비슷한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그 메시아의 그 올바른 정체성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보다는 치유하시는 존재, 문제를 해결하시는 존재, 이런 존재로 비춰주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자기 자신을 때가 이럴 때까지 드러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성취하기 위해 이런 행동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숨겼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여인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들었는지 알 수 없지만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 지역으로 오게 됩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이 여인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딸을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발 아래 엎드립니다. 자기의 지위를 완전히 낮추고,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정보가 그렇게 많이 없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들었던 내용보다는 훨씬 적은 내용의 메시지를 들었을 텐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그가 예수님께 완전히 부복하는 모습,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잘 나오지 않는 예수님을 주로 지칭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주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높이는 이 단어일 수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지칭할 수도 있습니다. 26절, 그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 여인의 언어가 헬라어였고 스로보니게 족속,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의 시리아 지역에 있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어떤 한면에서는 이스라엘보다 더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헬라어를 쓰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영어 쓰는 사람이 더 중심에 있는 사람이고, 우리나라 말 쓰는 사람이 더 중심에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볼 수 있죠. 세계 공통어를 쓰기 때문에. 이 여인이 세계 공통어를 쓰는 헬라인이고 스로보닉의 여인이었지만, 우리가 그 큰 영역에서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구석진 사람들이지, 이 여인이 구석진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누가 더 주님과 가까이 있는 자들인가, 이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성경 전체가 유대인들이 마치 중심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한 번도 이스라엘 밖으로 나오지 않은 예수님이 이 성경의 중심이죠. 상황적으로 볼 때 중심에 서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존재, 그러한 존재가 예수님을 볼 때 정말 자신보다 월등히 뛰어나고 중심에 있는 존재로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소문에 집중하고 아무에게도 알리시지 않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께 사실 불청객이죠.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여기 앞에서 부복하고 자기 모든 자존심을 내리고 간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환대하지 않으십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이것은 유대인들을 먼저 복음 전하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히 전달되는, 이것이 예수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이방인에게 이 복음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 시기적으로 합당하지 않다. 영원히 그렇지는 않겠죠. 당연히 여기에 예수님께서 먼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어느 시점이 되면 이 먼저라고 하는 유대인 우선적인 시점이 떠나가 버리고 복음이 이방인에게 왕성히 흘러가면서 어느 한 시점부터는 유대인들이 이 복음에서 소외된 자 같이 이방인들이 월등히 복음에 많이 반응하는 이런 일들도
생기게 됩니다. 사도 바울에 의해서 전파된 복음이 이방에서 강력한 뿌리를 내리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왕성해서 마치 처음 복음이 전해졌던 예루살렘 교회가 역사의 한 구석으로 밀려나는 것 같은 이런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는 이스라엘 땅 안에서 유대인들이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예수님께서 주어진 소명이었죠. 그래서 거부하셨고 28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의 거절, 이 거절은 듣기 쉬운 거절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자에게 놀랍고도 충격적인 순종의 언어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들 개라고 지칭한 것은 유대인들이 흔히 쓰는 단어였기 때문에 이 개가 무엇을 지칭하는지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개처럼 더럽게 살고 실제로 그렇기도 했고요. 유대인들의 도덕성에 비해서 현저히 도덕적으로 낙후된 그런 삶을 사는, 그래서 종교적으로 어떻게 보면 비아냥거리는 단어일 수도 있는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것에 대해서 아랑곳하지를 않습니다.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리고 자존심이 상하고 그리고 어떨 때는 분노가 치솟을 수 있는 이 명예를 한순간에 땅에 곤두박질 침을 당하는 이런 단어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이 여인의 대답에서 기분 나쁘거나 자존심 상하거나 이런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누추한 지위, 이 여인을 향한 어떤 누추한 평가, 이것을 고스란히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사이에서 예수님을 움직일 만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개들 많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으니 그 핵심적인 은혜는 아니라 할지라도 본인의 난처함을 도와달라 말합니다.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가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이 수치를 감수하고 수치로 여기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가 간구한 이 사람 수로보니게 여인은 본인을 위한 간구라기보다는 예수님과 일면식도 없는 그의 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보고 그의 자세와 태도를 보고 능력을 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신 이 일은
이 성경에서 나와 있는 그 어떤 어, 상황보다 더 기묘한 것이 제자리에 있지도 않고 그리고 굉장히 원거리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을 접촉도 없이 고쳐주십니다. 여기에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 나갔느니란 말은 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딸과 그리고 예수님이 만나는 이 수로보니의 여인의 이 대화 중에 딸의 심각한 이 문제가 떠나가고 있는 지금 현재 떠나가고 있는 중이다. 예수님과 접촉이 되고 예수님의 마음에 합당한 지점까지 이르렀을 때 이 딸 안에 있던 심각한 문제는 그 즉시로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본문이 놀라운 것은 실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딸은 치유를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순전히 타인인 이 어머니의 사랑의 행동, 희생, 모욕과 수치를 참는 것, 예수님을 간절히 붙잡는 것, 뭐 이런 요소들이 이 딸의 문제를 해결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은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할 수 없어서 이번 주 주일 예배에 같이 나눴던 부분 같이 나눴습니다. 근데 이 주일에 주신 말씀이 오늘 저에게도 버려서는 안 되는 어쩌면 저 개인에게 주신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앞에 마음이 좀 진지합니다. 더 심각하고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대면하려고 하지 않는 그다지 열심이 없는 그러나 각자에게 심각한 문제를 지금 안고 있는 사실은 본인이 예수님을 붙잡고 더 많이 간구해야 될 사람이지만 그럴 힘도 여지도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러나 개인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수치를 감수할 수 있는 그 사랑의 자리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자기 일도 아닌데 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쓰고 자기 일을 해결해 보겠다고 나가지 않고 자기 딸의 일을 해결하겠다고 나가는 근데 사랑은 그 문제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와 우리를 나누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그 딸과 자신의 문제를 나누지 않았을 것입니다. 단지 딸이기 때문에 나누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또 저에게 지금 현재 요구하시는 게 무엇인지 의심 없이 제가 알겠더라고요. 사랑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 안에 그 태도가 현저히 부족한 애써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그들과
우리를 분리시키는 그 문제, 그 사람이 주님 떠나서 일어난 문제야. 이렇게 얘기하면 뭐 대단히 편리하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님 떠났기 때문에 일어난 그들의 문제가 곧 나의 문제. 내가 나를 위해서는 수치를 감수하지 않지만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는 수치를 뒤집어쓰고 주님께 나아가서 간구하는, 이 말씀을 저 개인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주실 때는 주님이 그 사랑의 위치에 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넘치는 것이, 우리가 차일피일 하지 아니하고 이 자리에 머물러 있어 주기를, 우리가 외면하고 싶은 딱 그런 상황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섬기는 자들을 위해서 수치를 당하는 것, 본인은 노력하지 않지만 우리가 그 노력하지 않고 방관자로 있는 그들의 영혼을 위해 대신 간구하고 중보하고 수치를 당하는 것, 오늘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소중히 붙들고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영혼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있고요. 뜨거운 기도보다는 어쩌면 깊은 고민이, 그리고 그 고민 속에 올바른 결정, 그리고 이게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제자인지 그렇지 않은지, 제자는 주의 말씀만 소중히 여기는 자입니다. 우리의 입장보다 주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기에 순종의 자리에서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올바른 결정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친하고 가깝고 우리에게 우호적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러면 우리는 바리새인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입니다. 자기 문제를 책임지지 못하는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대신 간구하고 수치를 무릅쓰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 자리에 설 수 있게 오늘 우리에게 힘 주십시오. 우리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결정합니다. 주의 뜻 이루어지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 주님 앞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큰 사랑의 자리에서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